자, 스가랴 8강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의 모습, 부제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은 천국의 모습입니다. 자, 스가랴 7장에서 종교의 영에서 벗어나 거듭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메시지가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천국에 대한 막연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와의 이름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예수와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무엇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은요, 그냥 먼 우주의 어느 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한다?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위하여 무엇을 할까요?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왜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나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원토록 들어가서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나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8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이 메시지가 천년 왕국에서 예루살렘의 그림들,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희망과 이러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님은 스가랴 8장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 9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고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안에 또 어떠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냐면 만군, 제일 높다, 왕 중의 왕, 가장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써놔주십시오.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 하나님. 강력한 힘을 가진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힘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힘이 빠져야 하겠죠. 그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십자가, 복음의 삶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어야 한다. 이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나와 있죠. 써놔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예루살렘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심. 나와 있죠?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다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 이는 우리 왕 예수야를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야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냐면은 질투하는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질투라는 속성은 왜 나오게 되어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질투하도록 느끼셨을까요? 그 이유는 떠나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질투하시는 이유는 태초 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기로 약속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기로 약속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곳 예루살렘. 그러면 그곳을 왜 결정했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좀 이따가도 우리가 읽어보겠지만은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 그러면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아내인 교회들, 성도들과 함께 살려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집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질투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곳은 말이지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할 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단다. 근데 그 집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우상 숭배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의 감정을 느끼십니까? 질투의 감정을 느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왕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광야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신다. 그 장소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입니까?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당신의 집을 두시기로 한 그 장소,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구약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무슨 동산? 에덴 동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로마서 11장에 나온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동일한 천년 왕국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6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아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으니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니라.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생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자,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년 왕국에서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100세에 죽는 자를 야 젊었을 때 죽었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23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나와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손 안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서 나와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큰 기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 대기와 날씨와 땅의 모든 부분, 식물과 동물들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며 사람들은 몇백 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써놔주십시오.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살아가야 합니까? 에덴 동산. 이 땅에 이루어질 에덴 동산.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다. 이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끝을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을 지킬 수가 없다. 구원이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러면 구원이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에요. 그 관계가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즉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끝날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지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의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면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과 친밀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그분과 영원토록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후가 바뀌고요. 음식이 바뀌고요. 할렐루야. 100세 살다가 죽으면 젊으리라. 우리의 건강이 회복이 일어나고. 자, 이사야 51장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 예루살렘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나와 있죠? 사막이 무엇과 같게? 에덴과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그래서 저는 광야를 광야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흙밖에 없습니다. 흙밖에 없어요. 광야에 가게 되어지면은 흙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이 되겠다라고 나와 있죠. 그 동산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왕하는 소리가 있다. 예행 연습. 광야에 가가지고 이곳이 에덴이 될지라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동산이 될지라 믿습니다. 아멘.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면 무엇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과 광야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인류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에덴 동산 써놔 주십시오. 인류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지냐면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거예요. 에덴으로 시작되어져서 회복되어진 에덴으로 마무리 짓는 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몇백 년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빨리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원토록 이 땅에서 주님과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에덴 동산의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 군사로서 훈련되어 온 세상과 열방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훈련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고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하라, 순종해라. 그래서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 일한다. 할렐루야. 예, 막 제가 여러분들의 그 상상을 다 깨고 있죠. 예,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 뭐한다? 일한다. 근데 일하는 게 힘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 힘이 들지 않냐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힘이 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힘이 임합니까? 새로운 힘들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연습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훈련되어진 이유는 온 열방과 세계를 그 방법으로 동일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부 예루살렘,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하늘의 통치를 직접 체험하면서 온 땅과 열방을 통치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목적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시작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심에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써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버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열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계점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히 집중하고 계시는 곳,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받고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될지나 믿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그곳을 향하여 나가야 될지나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스가랴 8장 3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거하게 될 것을 계속 예언해 놓고 계시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은 무슨 성? 진리의 성이다. 그리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시온은 무슨 산? 성산,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예루살렘이며 천년왕국 동안 예루살렘은 써놔주십시오. 온 세상의 중심,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며 에스겔 3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정부,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천국에 대한 개념은 땅과 하늘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이것을 무슨 이원론이라고 얘기합니까? 헬라적 이원론, 헬라적 이원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써놔주십시오. 만약 개인 구원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라면 예수님께서 굳이 다시 오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그러겠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하는가?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다시 오셔야 하는가? 내가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것에 끝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야 합니까? 써놔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기 위해 필요 충분 조건 중에 하나가 온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천국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 되어집니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성경적 천국의 개념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적 천국의 개념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떠한 부르심, 왕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왕권을 얻는 기준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써놔 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10고울을 맡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5고울, 어떤 사람은 1고울을 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에 대한 그 시스템이 있잖아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자, 나라의 대통령이 있으면은 장관이 있죠. 장관 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차관이 있죠. 차관 밑에는 또 공무원들이 있죠. 이러한 구조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띠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고울을 맡고 어떤 사람은 5고울을 맡고 어떤 사람은 1고울을 맡는데 그 고울을 맡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종이 되어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여기 나와 있죠.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면 충성이라는 것은 대충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완벽하게 해야 합니까?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이겠죠. 충성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랑 연결되어져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충성과 믿음은 분리시킬 수가 없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꼬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할 수 있다? 충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충성은요 무엇으로 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착한 종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종은 누구를 뜻하냐? 온유한 사람을 뜻한다. 온유란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10고울을 맡고 5고울을 맡고 1고울을 맡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은 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작은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누가복음의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재물에 충성하는 자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에요? 재물에. 그러니까 뭐냐면 자,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 재물. 하나님과 유일하게 라이벌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이다? 돈. 그러면 나는 돈에게 충성할 것인가? 하나님에게 충성할 것인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200만 원을 벌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법니다. 그런데 각자 그 양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서 작은 거에 충성했는지 안 왔는지를 구별하신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작은 돈을 벌어요.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작은 돈을 썼는지 주님의 방법으로 이 재정을 썼는지 그러면 이 재정을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쓰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즉 말씀대로 돈을 썼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썼는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졌는지 되어지지 않았는지를 판별하신대요. 여러분들 다 돈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적게 벌죠. 그러면 적게 번 사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쓰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입니다. 그래서 10고울을 맡게 될 것이고 5고울을 맡게 되어질 것이고 1고울을 맡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을 거기에 두셨어요. 무엇에 두셨다? 돈에 두셨다. 근데 어떤 사람은 큰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돈을 씁니까?
나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땀을 흘리면서 일했는지 몰라요. 그거는 누구의 방법대로 땀을 흘리면서 일했습니까? 나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우는 유일한 시간. 왜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연속성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결정되어질까요?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고 계신다. 단락 2번 스가랴 8장 4절 시작.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나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떠나주십시오. 온 이스라엘의 부흥을 의미, 온 이스라엘의 부흥을 의미. 그리고 6절에 보게 되어지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이하려니와, 이 기이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떠나주십시오. 너무 좋은 것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 기이하다, 신비롭다 이런 말인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에스라 시대의 삶 가운데는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그리고 늙은 사람들과 어린 아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당신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환상으로. 그런데 막 어른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여 뛰어놀고 있습니다. 스가랴 입장으로는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 일을 이뤄내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근데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 1948년도 이후부터 그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노인들이 그 안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루살렘 성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 스가랴 8장의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스가랴는 눈에 보지는 못했어요.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스가랴에게 계시되어진 말씀들이 우리의 눈앞에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 스가랴 8장을 예루살렘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기근과 가난과 전쟁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어려운 상황이었지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너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맞섰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가능이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이 계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외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면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 눈에는 기이한 일처럼 보이니, 그러나 나의 눈에는 이러한 일들이 기이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단다. 왜냐하면 나는 태초 전부터 이것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란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무엇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정으로 다스림을 받고 나의 생각으로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할 수 없다.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맛볼 수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가 있다. 마음이 복잡한데 어떻게 가정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직장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들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게 참 재밌는 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정말 우리의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라고,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라고 결단하면서 살아간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관심 없어.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만 고백하고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즉 천국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원토록 함께 살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그 집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관심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토라를 의미한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연습을 통하여 써놔주십시오. 이것을 어떠한 삶이라고 얘기합니까? 성화의 삶. 성화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믿음의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죽어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맞아요. 천국은요, 죽어봐야 알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막 살아가요. 순종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뤄갈까요? 구원을 이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 땡이라고 하면은 다시 오실 필요가 없다.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이 열방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으로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예루살렘! 이 땅!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 스가랴 8장은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근데 저번 주에 스가랴 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맹목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 알아. 그런데 천국 가면 되겠지 뭐.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지. 습관적으로 금식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번 주에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래서 금강석과 같은 마음들을 깨트려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야지 내 돌과 같은 마음들이 깨져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왜? 이 땅에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다. 스가랴 8장 7절부터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자, 해가 뜨는 땅과 지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구원하여 내고. 다 흩어졌잖아요. 열방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일본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흩어졌던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회당, 유월절을 지켰던 그 풍습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 가면요, 중국인이 이 키파 쓰고 있고 토라 읽고 있고 그러고 있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성취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유대인들이 1948년 이후부터 급속도로 빠르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고 있다. 예언의 성취. 스가랴 8장 7절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성취가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나이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더 많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예루살렘 안에 주님과 함께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과 민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냐? 나와 있죠. 진리와 공의. 그러니까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인도하여 내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대. 우리도 그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로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 토라란 하나님 나라의 헌법.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헌법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와 공의로. 할렐루야. 은혜와 자비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질서가 잡혀야 되거든. 나라가 질서가 있어야지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 무엇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날이 반드시 올지라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와서 이 온 열방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날의 시작.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날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은 히브리 원어로 묶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묶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묶이게 되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묶고 있습니까? 자식에게 마음을 묶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버는 거에, 아니면 직장의 사업장에, 이성에게,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묶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 보세요.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가정을 보세요.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 나는 우리의 가정에 딱 들어가면 소망이 넘쳐.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저도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내가 가는 곳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묶여 있지 않으면 가정에 들어가도 소망이 보이지 않아. 왜? 환경이 어렵잖아요. 자녀들 보면 어렵잖아요. 재정을 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재정이 힘들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새겨야 될지라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이 되어졌다? 남편이 되어졌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졌도다. 남편이 되어졌도다. 그런데 남편과 관계가 깨어져요. 어떻게?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남편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33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와 있죠. 여호와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을 둬야 합니까? 그러면 나의 법, 토라, 말씀을 두어라. 그러니까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진 계기는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가라? 시내산으로 가라. 시내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기 위함입니까? 십계명, 토라, 말씀. 이 토라는 무엇을 뜻합니까? 토라는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서를 뜻한다. 그래서 남편으로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살길 원한단다 라고 결혼 서약서를 준 게 뭐다? 십계명인 거예요. 그 십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다시 광야에 나가서 무엇을 지어? 모세의 장막을 짓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무엇을 뜻합니까? 신혼집. 기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해 있었습니까? 에덴. 그죠? 에덴 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모세의 장막. 그래서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과 신혼집, 합방하는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모세의 장막이었다는 것. 그런데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남편이신 하나님과 그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지기 시작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공의와 정의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자로 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어졌을 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어떠한 사이? 결혼한 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토라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무엇이 깨어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진다. 세상의 말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말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락 3번 스가랴 8장 9절부터 10절은 이제 다시 현재의 삶 가운데 돌아오는 거예요. 희망의 메시지를 1절부터 8절까지 스가랴가 선포하고 나서 이제 9절부터는 이제 현실의 세계 가운데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우선 여기까지. 자, 보세요.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성전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짓는 것을 잠깐 보류를 하고 있었거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대는 무엇을 뜻하냐면 기초를 뜻해. 성전의 기초석. 기초석을 이제 두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꿈과 희망을 주었어. 나는 이 땅 가운데 나의 나라와 왕국을 만들어 낼 거란다.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의 말을 들은 너희들이 이제 무엇하래요? 성전의 지대를 쌓아라. 너희들의 손을 견고히 하라.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놓치지 마라. 왜?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이때 10절 시작. 이 날에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의 지대를 내가 쌓게 되어졌을 때,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들 설날에 원수 같은 사람들 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관계들을 어떻게 한대요?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신다. 여러분들의 재정이 묶여 있습니까? 풀어주신대.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묶여 있습니까? 풀어주신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손을 견고히 하여서 성전의 지대를 쌓아라. 우리가 성전으로서 살아가라. 성전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 성전이라는 히브리 원어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의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묶였던 재정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풀어질 것입니다. 관계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정에 풀어지는 역사예요. 관계가 풀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관계와 재정을 벌려고 했다라고 하면 멈추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이뤄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마음만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성전에 지대를 쌓는 견고한 자의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봤고 이웃과 관계를 풀어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성전 지대를 기초를 놓을 때 모든 이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여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아멘.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예전의 영향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자, 포도나무의 열매는 언제 맺어지게 되어지냐면 가을입니다. 추수의 때예요. 그래서 무슨 절기? 가을 절기 때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의 때에 너희들이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잘라내서 불쏘시개에 버린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맺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의 열매.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12절 시작. 땅에 산물 수확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하라라고 나와 있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라. 자,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나에게 작은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작은 것을 누립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근데 아무것도 누리질 못한다.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누리질 못하고 있다. 불안해서 쓰질 못한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가정 안에 누리질 못하고 있어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계속 그 생각에 꽂혀 있어요.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누리지는 못해요. 가정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복의 통로래요. 재정과 환경과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이후부터 누리면서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해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못 누려요. 누리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누립니까? 근데 이 누리는 것을 어디 안에서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